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설교단에 올라와서 누구누구 죄를 졌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교회를 뛰쳐나갈까요? 교회를 뛰쳐나가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했으면은 자꾸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 명이나 두 명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설득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을 때 내 말 안 들었다고 화내지 않는 겁니다. 화낸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옵션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서 사람들 끌고 오늘 저 사람 한번 때려 부셔봅시다 이러고서는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과 멀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걷기를 간청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넘어졌으니 짓밟아야지가 아니라 일어나서 먼지 털고 우리 다시 가자고. 넘어졌어요? 먼지 좀 묻어도 괜찮아요. 좀 털어내고 상처 입은 거 있으면 좀 치료도 좀 하고 혹시 넘어지다가 누구 걸려 넘어뜨렸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도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자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우리에겐 또 다른 형제가 다시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되죠. 자,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부터는 공식적인 겁니다.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밖에 얘기해도 된다 안 된다? 밖에 얘기하는 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성도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니 죄에서라고 이것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야, 그 참 교회에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 하고서는 막 화를 내고 뒷담화를 해야 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세리,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형제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용서할 생각 없는데 돌이키세요. 그거 죄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에게 1대1로 혹은 뭐 2명과 3명 모여서 혹은 교회 이름으로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듣고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교회는 그게 무슨 죄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잘못을 아이고 우리가 감싸 안아줘야지 묻어줘야지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는 그 사람을 잘못된 버릇을 들이고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3대1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서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가 범죄 앞에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절의 말씀과 방식대로 굉장히 인격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권면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권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차갑고 용서 없음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데 용서하는 거는 이 사람 보고 죄악을 더 저지르고 마음껏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에게 권면할 때 혹은 권징할 때 분노를 할 수 있나요? 분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움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권징으로 할 때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